7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7번째로 늦은비 성령을 위한 두 번째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절이죠. 가려 뽑은 기별 2권 66페이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복음 1권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신자들은 이 기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 기별이 그들을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가운데로 직접 인도해 주기를 기대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늦은비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첫 번째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두 번째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기별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기별대로 순종한다면 늦은비 성령은 신속히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함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증언 4권 87페이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없는 뜨뜻 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열심과 헌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전적으로 포기하고 불신자가 되는 모험을 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기꺼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들의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지도 않는다. 특별히 이런 현상은 우리 재림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모태 신자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전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개혁한 한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재림교회는 소방수입니다. 제가 그 순복음교회에서 가졌던 그 열정, 그 열성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저희 연수원에서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모태교인이래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우리 재림 신자였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모태 신자.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재림 신자인 모태 신자예요. 근데 모태 신자는 다 못한답니다. 우리는 모태 신자라서 제일 안 되는 게 전도 못해, 기도 못해, 열성 못해. 저희가 웃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또 그 분야예요.
가르쳐본 기별력은 399페이지입니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부서장을 뽑아놓으면 안교장이 됐든 도로가 회장이 됐든 선교회장이 됐든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 한 집사님이 학원을 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의욕을 많이 가지고 선생님들을 전부 다 우리 재림 신자들로 뽑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하고는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착하긴 하대요. 그리고 순진하고. 그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면 틀림없어요. 신앙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열심을 가질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교회 다니려면 확실하게 다니세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늦지막히 나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하는데 개갈이 안 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느림비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문제투성이고 가련할 정도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증은 3권 25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만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 우리 교회 안에 무력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비적이고 관습적인 효과도 없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걷어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할 때가 됐어요. 무엇이든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하고,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시도를 막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무언가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시험해 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큰 의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치루제들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세 가지 치료제가 있는데 제가 거꾸로 뒤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약은 무엇이냐? 교증은 4권 88페이지입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어떤 속임수 하에서도 죄를 발견케 해주는 지혜와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눈을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지혜의 안약을 바르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 책망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신령한 안약은 이해력을 밝혀줄 것이다.
라우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분별력이다. 여기 교회에 눈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령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는 들으려고 안 해요. 잘못을 지적하는 얘기 안 좋아합니다. 그저 잘한다고 하고 재미나 있고 그런 걸 좋아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캐내고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IT 시대가 되면서 너무 즉흥적이고 간단하고 그저 순간 재밌고 그런 것만 좋아해요. 성령의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의 참 상태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이렇게 좀 가만히 놓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남편인가? 나는 괜찮은 아내인가? 나는 괜찮은 부모인가? 자꾸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존경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밥맛이라고 하고 자꾸 도망가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발언하고 자꾸 뭘 하는데 남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 때문에 다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미국의 한 연구가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수다스럽다 이런 형용사를 보여주면서 한 번은 자기와 관련 있는지, 그 형용사들이 나와 관련 있는지 평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들을 자기하고 비교할 때는 앞쪽 뇌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하고 그 단어가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는 뒤쪽 뇌가 작동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려면 앞쪽 뇌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허황된 길을 가지 않는다. 스스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다움을 잘 가꾼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된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만큼 향기로운 사람은 없다. 뛰어나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관찰하고 자신의 성격과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가지려면 늘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쭉 더듬어 보면서 아침부터 내가 만난 사람, 이야기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모든 걸 날마다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품성이 변화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약은 흰옷입니다. 증언복음 4권 88페이지에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직물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흰옷을 입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흠이 없는 품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품성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주의를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안식일을 지켜도 의무감에서 지키면 율법주의가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지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진정한 품성의 변화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311페이지 보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해 변호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그랬어요.
나는 본래 성질이 그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나오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민 같은 사람은 그냥 가슴에 비수가 꽂혀갖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며칠을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로님, 지난번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 자기는 전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 자기만 뒤끝이 없지 남은 죽었는데. 그런 성격을 고쳐야 돼요. 다 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교회 결정을 자기가 다 주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지구내에서 손들어 결정해도 소용이 없어. 자기 혼자만 즐겁고 전 교인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서 이야기하면 내가 일할 비율이 몇 %예요? 반이에요. 50%. 내가 반만 하고 저 사람도 반 얘기하게 해야 돼요. 교회 직원이 10명이면 내 발언권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있는 거예요. 나는 10분의 1만 딱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말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해야 되고 독재입니다. 자기만 즐겁지 모든 교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성격 고쳐야 됩니다. 그 병이요. 실물교훈 331페이지.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의 성격 기질을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점점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유다를 개혁시키고 유다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유다를 고칠 수 있는 유향이 있었습니다. 치료약이 있었어요. 그 유다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크신 의원이신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결점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상대방을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같은 교회에 교인들을 자꾸 이해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이해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몇 번 해봐서 저건 고칠 수 없다 하면 빨리 잔소리를 딱 그쳐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걸 갖고 끝까지 고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왜 남편한테 실망합니까? 기대하니까 그래요.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 때문에 상처받는 거 봤어요?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산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니까. 산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하니까 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산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평정과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막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참는 게 아니라 평정된 마음으로 수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시한 치료제는 금입니다. 시대소망 280페이지 보면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말, 페이스, 이 믿음이지만 신앙을 가리켜요. 내가 믿는 신조, 우리가 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믿어야 한다, 그 모든 신조가 거기 포함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사랑, 이것이 바로 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해질 때까지 닦여졌고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광채가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조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리도 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그 생활 양식이 있어요. 뭔 해도 되고 뭔 하면 안 되고 뭐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조금 어렵죠? 둘 다 중요해서.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교회증언 2권 36, 37페이지에서 사랑이 믿음을 앞선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신조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전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벌써 거의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2만 장을 찍자 그랬더니 몇 집사님들이 찬성을 해요. 어떤 분들은 요새 전도지 뿔이 안 옵니다. 10,000장만 합시다.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싸움이 났어. 10,000파, 20,000파. 제가 직원이 하다 딱 중단했어요. 올해 가을 전도회 안 합니다. 싸우지 말고 전도회를 차라리 하지 맙시다. 전도에서 몇 명 얻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교인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직원에 끝냅시다 하고 갔어요. 사택에 갔더니 1시간쯤 있다가 두 대표가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가 합의해서 15,000장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어요. 싸워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 걸고 막 그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산상본 53페이지.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정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다. 그들의 가마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업을 좀 한 가지 못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나쁘더라고.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몇 마디 하면 금방 알아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생각을 빨리 바꿔. 그런데 머리 나쁜 사람이 계속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가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속으로 저 사람 머리가 나쁘구나. 그만하고 내가 이 말을 한 번 했더니 직원회가 빨리 끝나더라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양보해야 돼요. 죄 짓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사소한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랬는데 우리 주석에 보면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지만 이것이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된다. 우리가 아무리 규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의를 얻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수행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정신,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고취된다.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러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러날 때 그것이 참된 가치 있는 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게 뭘까? 바울은 이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세상의 밭이요. 교회를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꼭 밭 같잖아요. 씨 뿌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하고. 그래도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마치 집 짓는 것 같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도 뭔가가 좀 모자라요.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몸의 비유에서 교회에 딱 맞는 비유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의 서신에서 20번 정도 애용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헨셀 쌍둥이 잘 보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여기 보면 가장 친밀한 결합, 헨셀 쌍둥이는 의학적 신비이며 우리 모두에게 협력의 공과를 가르친다. 이 아이는 몸은 하나인데 오른쪽은 오른쪽 아이 거고 왼쪽 건 왼쪽 아이예요. 지금 보면 왼쪽 아이는 숙제가 끝나고 오른쪽 아이는 아직도 숙제하고 있죠. 운동화 끈을 맬 때도 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남의 도움을 받아야 운동화 끈을 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절대로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개성이 다르고 입맛이 다릅니다. 브리티는 우유를 좋아하고 아비는 싫어한다. 그들은 둘 다 치약을 싫어한다. 이 몸의 구조를 보면 허리 위는 두 사람인데 허리 아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장도 두 개예요. 그러나 혈관은 같이 있습니다. 위장이 두 개예요. 밥은 따로따로 먹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런데 대장, 소장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저쪽도 한 그릇 먹으면 두 그릇이 들어가면 대장, 소장이 그걸 소화를 못해요. 반만 먹고 양보해야 돼.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절대적으로 혼자 살 수 없고 둘이서 살아가려면 협력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몸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즐거울 겁니다.
누군가가 고통할 때 그게 남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옛날에는 아들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존 업다이크는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공존하는 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단체 집단은 지위와 서열을 근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군대는 계급, 학교는 성적순, 회사는 직위. 이것에 따라서 지위가 결정되고 서열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전혀 다릅니다. 가족은 태어난다는 자체로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약할수록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습니다. 가정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가정의 가구나 모든 방안 온도나 이것을 아이에게 맞췄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80이 넘으시고 병이 약해졌을 때는 이제 집안 온도를 어른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그게 가족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인데 19살 때 결혼해서 21년 동안 자녀를 19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자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었고 3남 7녀를 훌륭하게 길러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모든 자식들 가운데서 어떤 자식을 가장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 속 썩이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비웃거나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어린 영혼을 중심으로 온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돌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요람 15페이지 보면 타교의 신자나 불신자가 당신의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는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생활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는 않는가? 교회 장로나 지도자가 초신자들을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가? 정말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무엇이 교회에 있는가? 우리가 높은 표준을 꼭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초신자들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면 안 돼요. 먼저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다독거리면서 키워내면 스스로가 나중에 높은 표준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꾸 뭘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을 잔뜩 먹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치료봉사 17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일은 없었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의 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온다면 거기서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 사랑이 넘치는 것,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느림비 성령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에 뉴스에 나왔던 장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카이리와 브리엘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예정일보다 12주, 석 달이나 빨리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이 쌍둥이 중에 동생인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결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 아이가 곧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심장 박동이 이상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어요. 의사들은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19년 경력이 있는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이 아이가 둘 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건 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카이리가 이 아픈 브리엘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 안는 겁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이리의 손길이 닿는 순간부터 갑자기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박동이 제대로 뛰기 시작했고 혈압도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나? 예,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너무 기적적인 일이라 생명을 구하는 포옹 이런 제목으로 지방 신문에 기사를 실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처녀가 됐어요. 이게 최근의 모습입니다. 요즘 그 치료 방법 가운데 허그 테라피, 안아주는 치료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도와준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 전이든 식전 30분 후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안아주는데 돈 듭니까? 안아주는데 힘듭니까? 힘 안 들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 옆에 분들 한번 좀 안아주면서 등 좀 두드려 주세요. 예, 다 하세요. 이런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다 하세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집에서도 하세요. 교회에서도 하세요. 단 남자 여자는 너무 하지 말고 남자 여자는 80 넘으면 괜찮아. 예. 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15페이지 보면 금세나 내세에 있어서 사람의 심령의 필요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소원이 만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도 같이 가자.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해변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왜 오른편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모든 번민은 사라지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 안에 모심으로써 느딘비 성령을 촉진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